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번 새기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기고 할렐루야. 하야통삼은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야통삼은 무조건 참석만 하면 돼요. 하야통삼은 무조건 뭐만 하면 된다고요? 참석만 하면은. 왜 그러냐? 하야통삼은 나누는 거거든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 때는 제가 나누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의 떡을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서별 예배가 있잖아요. 중고등부 예배 가면은 9시 예배는 담임 목사님한테 떡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또 중고등부 예배 가면 중고등부 교육자님한테 또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가도 떡 주고 저기 가도 떡 주고. 그런데 육신의 떡집이죠. 육신의 양식은 어떻게 되느냐? 살쪄요. 비대해져요. 뚱뚱해져요. 떡을 자꾸 먹으면은. 그런데 말씀의 떡은 정말로 뼈가 건강해지고요. 머리가 좋아지고요. 기억력이 살아나고요. 이 완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왜 참여만 하면 되느냐? 내가 떡을 준비를 못했어도 떡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거를 또 이렇게 조별 모임에 오셔서 들어가시면은, 내가 숙제를 못했어요. 이번 주에 만약에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너무 과제물이 많고 너무 회사일이 많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못한 대로 참석하라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싸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고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이게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야통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요. 못해도 같이 와서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먹어주기만 하면. 지금 이제 정영일 안수 집사님 떡 보따리 갖고 와서 떡 나눠주실 거고요. 이혜원 청년 떡 나눠주실 거고요. 조현숙 집사님 떡 나눠주실 거예요. 이 떡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 떡은 먹어도 살이 찐다 안 찐다? 안 찐다. 영혼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장일 안수 집사님 나오실까요? 해서 먼저 김은혜 목사님 확신발 하실 때 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딴 사람들은 뭐 다 대답하고 뭐 손 들고 그러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생각을 했죠. 제가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걸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목사님께서 20장씩 읽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20장씩 읽으니까 거의 2번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에 뭐 더 덧붙이지도 않고 20장씩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독하고도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하야통삼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거 하야통삼하면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리아 땅이 어딘가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갈보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험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시고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벌써 앞으로의 행하여야 할 일들을 다 예비하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욥기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고 예비해 주실 줄 믿고 말씀 의지하고 또 성령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변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려는 오직 목사님의 방침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세게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우리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설교를 하게 된다니까. 해가지고 이 은혜가요 엄청 이게 360도로 아마 교회가 바뀌어요. 앞으로 보세요. 해가지고 지금 집사님께서 모리아산, 왜 모리아산으로 가게 했을까? 이제 그래 궁금해서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가서 제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모리아산일까? 그 모리아산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신 자리예요. 예. 그게 성경이 하나라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서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자 아들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런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하야통삼을 하면서 이제 이런 비밀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처음에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라는 얘기 저한테 많이 들었죠. 설교할 때. 예, 넌 복이 될지라 이러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이런 의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믿음을 만들어 가느냐면은 단계적으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떠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냐면은 자기 백세에 얻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면은 자기가 쳐서 그 아들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까지 간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냥 맹송맹송한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와서 이 말씀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옥토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옥토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할렐루야. 예. 조현수 집사님 여기로 나오세요. 이혜원 청년 나오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눔을 통해 여기로 앉으세요. 여기로 와서 나눔을 통해서 하시다가 보면은 거기 앉아 계세요. 이제 예. 오늘 강사들입니다. 강사들. 그렇게 해서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예.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숙지 안 했다고 뭐 나는 빠질래 그러지 말아요. 예. 참석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 전수 집사님부터 할까요? 예.
전 준비도 안 했는데 하라 그래서 저는 진짜 한 주가 너무 바빠서 사실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12장부터 입사장까지 하라 했는데 17장까지 했어요. 근데 17장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팔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파서 미용실을 이제 정리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7월 9일이면 이제 잔금치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손님들이 이제 제가 그만두겠다고 이제 멀리서 찾아오신 손님들 거의 진짜 20년, 10년 제가 지금 한 자리에서 한 12년 했으니까 12년 동안 진짜 단 한 번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찾아오셨던 손님들이 있는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에 와서 해달라고 막 난리 아우성이 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이틀만 그분들만 이제 할 수 있는 가게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게를 좀 최대한 저렴한 가게를 얻고자 원종동, 거광동 이쪽을 다 부정동에 다 뒤졌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막으시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12장에 아브라함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 바로기 현명회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시는 주님처럼 제가 이제 가게를 계약을 하려고 계약이 아니라 이제 보러 가면 이제 멀리서 찾아오니까 다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 이런 거를 보면서 괜찮네. 이제 가게 저렴한 가게세는 좀 있는데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좀 주인하고 타협해서 가게를 한번 계약하게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돌았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 그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 또 주인이 하겠다고 안 내놓는다 그러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가장 저렴하게 그 가게를 나온 진짜 마음에 든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가계약금까지 이제 보냈어요. 계약서 이제 바쁘니까 제가 계속 바빠서 그런데 오전에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오후에 주인이 자기가 쓰시겠다고 그 가게를 안 주겠다고 그 주인의 마음을 변화를 시켰을 때 제가 거기서 내려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계속 막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정말 기도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내가 이걸 가게를 그만두면 이런 상황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하나님 집에서 영업하는 거는 불법이고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가게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 가게를. 근데 그거를 김재대 집사님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도 드렸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가게를 다 보러 다녀도 안 되고 얻을 수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 막으신 의도가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론은 그 가게가 그런 의도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가게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여서 막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했는데 그날 저녁에 김지수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주차장 문제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그걸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다른 가게로 가게를 옮겨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가게를 보러 다니는 가운데 이제 가게를 체인지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제가 다른 가게하고 지금 그 가게하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정말 똑같다. 하나님 계획 속에 이뤄 가시는 게 정확하구나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막으시고 어떤 그 가로막음과 근데 그 가게를 할 때까지는 정말 형통하게 정말 시간과 날짜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이끌어 주신 것을 또 그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가게를 옮기고 가게를 얻으려고 했을 때 막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왜 막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 가는 것인지를 정말로 삶 속에서 정말 체험한 한 주였습니다. 이제 하야통삼, 하야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통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거예요. 통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우린 다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상처도 있고 문제도 발생한단 말이야. 집사님이 지금 다른 업을 해보려고 전향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내놨는데 팔렸어. 그거를 팔을 때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있고 또 목회자는 영적인 통찰력도 있고 이제 또 뭐 목사님이 뭐 우리는 사업하는 사업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무슨 반란이 일어났냐? 단골 손님의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근데 단골 손님들이 우리 어떡하고 가게 잡으면은 20년 동안 내 머리 당신한테 맡기고 당신이 내 머리 다 해줬는데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요. 네. 이제 그게 실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24시간 동안 계속 주님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숙제는 다 못 했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숙제는 다 못했지만 괜찮아요. 예, 숙제 다 못해도 괜찮아요. 예.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숙제 못했다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여를 하니까 참여하면서 은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사기치는 인간이에요. 그건 진짜 인간 말단이야 사실은. 우리가 지금으로 따져보면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그런 인간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셔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이면은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게 한 것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제 불안한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가게 괜히 팔았네. 괜히 계약했네. 그런데 저 집사님이 사놨던 가게가 하나 있어. 사실은 그게 사실은 김재태 집사님한테 쓰기로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가게가 다시 미용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거를 지금 내놓는 거죠. 삶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걸 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까 이현호 목사님 방에 제가 주일학교 방에 들어갔고 이현호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어제 이현호 목사님이 저한테 실수를 좀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단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얘기가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어제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알아. 나도 알고 자기도 알아. 예.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서로가 그게 있어. 말은 안 하지만. 근데 하야통삼을 한다는 게 뭐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야. 그 문제를 뚫고 돌파하는 거야. 해서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복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가져야 될 문제 해결책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눔 시간에 자연히 그 얘기가 본인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서 다 이게 용해가 되어지는. 예. 그래서 다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가 또 이 시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예. 살다가 보면 엉키거든 사실은. 엉키거든. 예. 제덕정전이 사실은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레포트는 몇십 장을 쓰는데 하야통삼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야. 이게 솔직한 고백이거든. 이게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참여만 해도 서서히 시간 속에서 이제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야. 누구든지 처음부터 습관이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 이것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아, 예수 믿는 것이 이거구나. 예.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거 알죠? 무슨 표요? 열정.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지금 센터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보는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게 일주일 남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바쁜 기간이어서 해야 될 일이 넘치니까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두들기고 또 밤에도 두들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공예배 와도 막 졸고 막 눈은 뜨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해야 될 거 생각하고 막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했어요. 하야통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이제 엎어지면은 저쪽 구석에 있는 하야통삼이 눈에 들어오는데 세 걸음 걸어가서 그거를 펼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일주일 동안 못 본 척 하고서 그냥 방치한 채로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원래 몸뚱아리만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청년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전도사님께서 내일 발표는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용기를 주셔서 그럼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이제 숙제를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많은 거예요. 12장을 한 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피곤하고 힘든데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줄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 막 이러면서 칸을 왜 이렇게 막 길게 쳐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하다가 아브라함 얘기가 쭉 이어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처음 택함 받을 때 시작과 마지막 끝에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순종함이 있었지만 사실 그 중간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를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비웃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으이그 이러면서 으이그 이런 거짓말 으이그 막 이러면서 하다가 가만히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보니까 저은 거예요. 저 이렇게 변명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명쟁이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했는데 결국은 그게 내 모습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을 내가 마음으로 이제 지적하면서 읽었는데 결국은 그게 나고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편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게 나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올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틀어서 같이 들으면서 하야통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자기 포기가 없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산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전혀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외식하는 자 같이 예배를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나오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자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한테 제 삶을 재조명해 주시고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는 한 주간은 똑바로 살아야겠다. 마당만 밟고 가는 자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머물면서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것처럼 다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합리화하고 변명거리로 가득 채워진 일주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했는데 정말 좋은 새벽이었어요. 피곤치 않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새벽이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피곤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안 피곤하잖아요. 이게요. 네. 그래서 영혼하고 이게 육신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잘 되는 일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간증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하염없이 울었다, 회개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보다가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힘을 주셔서 내가 살아갈 힘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매갈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데려다가 억지로라도 하야통삼을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될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